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퍼즐 완성하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퍼즐을 맞춰보셨죠? 지금도 문구점에 가면 퍼즐을 팝니다. 퍼즐을 작은 것은 한 20-3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것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수천 개의 조각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수천 개 되는 큰 퍼즐을 참 정성껏 잘 맞추고 난 다음에 그것을 완성해서 액자처럼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 퍼즐을 가져오면 상자에는 완성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는 그런 그림이 많죠. 고요한 호숫가, 또 화려한 도시의 야경, 혹은 위대한 화가들의 어떤 명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 박스에 보면서, 그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보면서 완성된 그림을 내 마음에 품고 수천 개의 조각을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막막합니다. 한 20-30개의 조각 같은 경우는 쉽게 금방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의 조각이면 참 막막해요. 이거 어떻게 다 맞춰야 될지 막막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제각각인 그런 조각들 앞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이 조각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부터, 혹은 가장자리 테두리부터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조금씩 그림의 윤곽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푸른 하늘이 그려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밭이 그려지기도 하고 도시의 야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비슷한 모양입니다만 그림과 모양이 맞는 그런 조각과 조각이 만나서 그림의 한 부분이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작은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는 사람의 희열이 거기 있는 거죠. 야, 내가 이 부분을 맞췄어. 이제 다음 조각은 어딜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다가 마침내 다 완성하고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수천 개의 조각이 되는 퍼즐을 맞췄습니다.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그 수천 개의 조각을 다 맞추고 이제 마지막 한 조각 남은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조각을 끼우면 완성되는 거죠. 이 거의 완성된 그림 앞에서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마지막 한 조각을 그 제자리에 끼우는 거예요. 그 끼우는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은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되고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한 조각이 없으면 그 그림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는 거죠. 수천 개의 조각 가운데 이제 하나 빼고 다 맞춰도 그것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조각을 마저 끼워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끼워야 그것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퍼즐 조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거룩한 그림의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 조각들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 조각만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었죠. 무언가 결정적인 한 조각,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을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흩어져 있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조각들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그림은 완벽하게 완성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한 세상의 오해를 깨뜨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았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적은 율법을 무시하고 신성한 그런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으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도 그걸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많은 그런 전통과 규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안식일 규정, 정결법, 죄인과의 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인데,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너무 쉽게 허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히 그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토록 율법에 집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으로 공격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왜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선자로만 여기기 쉽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의 시작은 참 눈물겨운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적인 표상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땅에서 그가 끝까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내가 이 이방 땅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고 여기서 이방의 어떤 학문들을 배우고 이방의 관리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살아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한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그것이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과감히 포기했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 겁니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다니엘의 삶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깊은 교훈으로 알려준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 속에서 태동한 이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로심에서 유래했으며 기본적으로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원뜻은 따로 나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으로 스스로를 구별한 분리된 자들 또는 정결을 지키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헌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이름의 뜻처럼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어겨
나라를 잃는 망하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어길까 두려워서 그 주변에 수많은 조항과 규칙이라는 울타리를 친 겁니다. 혹시라도 율법을 어길까 봐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자라는 것이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 열심,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열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죠.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율법을 어기면 강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강하게 정죄한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 민족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생각해라.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망했다. 율법을 어겨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 왜 율법을 어기느냐? 또 망하고 싶느냐?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정죄한 겁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이 변질되었습니다. 율법을 보호하려던 울타리가 어느새 율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린 채 겉으로 드러난 규칙과 조항들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참 자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얽매고 정죄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보면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켰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핵심 기능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 묻은 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리는 그런 비상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죄를 깨닫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채 율법을 정죄의 칼로 휘두르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었지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그 지키기 위해서 만든 많은 조항들, 그 테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과 공의, 긍휼을 온몸으로 살아내심으로 율법의 진정한 그림을 완성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율법의 거울 앞에서 오직 죄인됨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행위 언약 안에서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우리를 불쌍히시고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주신 행위 언약은 아담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가 남김없이 성취된 자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거두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끼워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더 많은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와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형식으로 완벽하게 이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율법의 마침표이며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무서운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를 안내하는 기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도덕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이 참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평생을 바쳐 율법의 1.1회까지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 말씀 한 구절까지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의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였다면 우리의 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함께 형제된 우리 지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서는 누구도 정죄하는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으로 부르잖아요. 그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됩니다. 율법의 조항을 따지며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십시오.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기꺼이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더 나은 의를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작은 퍼즐 조각을 그 위대한 사랑의 그림에 감사와 순종으로 맞춰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작은 조각들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이 땅에서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율법의 조항에 얽매인 흑백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림이 다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돼야 되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주께 받은 바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주님의 사랑 받기 전에, 우리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던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시고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며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모습을 돌아보시죠.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었던가?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던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던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버리길 원합니다.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고 나의 원수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고 긍휼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듯이 우리들도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어떤 비난과 어떤 정죄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에 메마른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퍼즐을 끼우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이고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품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고 긍휼히고 그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양자사왔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정죄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고 긍휼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 메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아버지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놓쳐버린 채 율법의 그 문구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항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보면 사랑이 메말랐고 비난과 정죄가 비판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메말라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나가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높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바리새인의 의, 그저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더 나은 의를 나타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